루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넷째 뭐냐면 언어 습관의 회심이 필요하다. 언어는 우리의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가장 1차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의 회심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복된 삶은 존재의 변화로부터라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되새겨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이제 이해가시죠?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기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새롭게 돼야 됩니까?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죄 고백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셨습니까? 순간순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죄는 내 속에서 영향력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해보세요.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내면이 하나님 정체성에 맞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또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안전한 공동체가 있어야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쌓아두면 안 된다고 했죠. 그날 분노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분노의 영향력에서 영향력에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재고백을 통해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공동체와 나누며 매일의 분노를 용서로 해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은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 우리의 공적인 삶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외적인 삶도 변화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맞게 우리의 외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질에 대해 복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 물질에 대해 어떤 자가 돼야 된다?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거룩한 정체성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아주 도전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과거에 도적질 하던 사람들 이제 도적질 그만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살아라. 이렇게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좁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뜯어서 분석해서 보면요. 자,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뭘 해라? 일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라고 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어떤 일? 선한 일인데 ESV 성경에는 정직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일. 정직한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정직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이 도적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왜 도적질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적질을 하는 이유는 먼저는 결핍이 있는 세상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결핍이 있으니까 항상 부족해요. 나 혼자 쓰기에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것을 가져와야 됩니까? 남의 것을 가져와야 내가 풍족하게 쓸 수 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고, 또 도둑질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다 얻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남의 것을 내가 가져오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자가 믿기 전에 도둑질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도둑질이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도 있지만 남의 이익을 몰래 가로채는 고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대에는 고도의 도적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것을 뺏어갈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과거에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결핍 있던 세상이 결핍 없는 세상이 됩니까?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삶의 환경이 싹 바뀝니까? 갑자기 막 어떤 능력이 주어져 가지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됩니까?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PPT 넘기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뭘까요? 세 가지. PPT 넘겨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 변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신자는 이러한 복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러한 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서 적용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는 자, 공급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안 변한 것 같아도 신자는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변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은 변했을까요? 믿기 전에 이 신자가 믿기 전의 세상과 믿고 후의 세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도 함께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은 결핍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원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은 너무 풍족한 곳이었어요.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그 풍족한 은혜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하지만 그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주 풍성하게 주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세상은 어떻게 되었냐면 많이 수고해야 겨우 먹는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핍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수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세요.
많이 수고하고 겨우 살아가세요. 많은 분들이 많이 정말 힘들게 수고하고 겨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4장 12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많이 수고해서 겨우 먹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수고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도둑질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많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편하게 살기 위해 도적질의 유혹을 받게 되며 수고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 도적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세상 자체가 결핍이 있는 세상이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내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남의 노력을 가로채는 그런 도적질을 하게끔 유혹을 만드는 세상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신자의 신분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가 살아가는 그 땅도 축복의 땅으로 변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말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저 통일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을 두루 살펴서 보면요, 이 통일된다라는 말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연합해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요새 한국 성서공회에서 한글 성경이 새로 나왔어요. 이 한글 성경이 굉장히 쉬운 말로 또 정확한 번역으로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연합되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속한 곳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땅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합해서 하늘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땅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원래는 사탄에 의해서 죄의 심판 가운데 저주받았던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신자가 살아가는 땅,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구약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자, 너를 위하여서 하늘에 무엇을 여십니까? 보고를 여시니까 땅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핍이 있는 땅이죠. 많이 수고해도 겨우 먹거나 수고해도 먹을 수 없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고를 여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어떻게 됩니까?
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빌려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으시죠? 예,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집에 입구에도 붙여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으면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슷하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실까요? 아니죠. 할 수 있는 일, 책임지시는 일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은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부르신 자가 책임지신다. 그 자리에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일해도 겨우 먹을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수고해도 때로는 먹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직접 훔치지는 않더라도 교묘하게 남의 이익을 내가 가로채는 그러한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도적질 않고 수고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적질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일을 주시고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주셔서 남을 도우며 살 수 있게 축복하신다. 그렇죠. 저 말씀대로 보면 도적질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하는 정직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가 수고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정직하게 할 때 좋은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누구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신명기 28장 11절하고 같죠. 이 약한 세상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구약 백성에게 하늘의 보고를 여서서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그 일의 결과를 주셔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개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핍에서도 구속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그러나 너무나 빨리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물질에 대한 그 부유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남의 물질적 성과를 내가 빼앗아서 살아가는 삶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 정직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된 자의 삶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한 결과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을 가로채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잡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렇게
빨리 부유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이루는 그런 성과를 내가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시면 내가 화끈하게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화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복된 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 수입이 크든 적든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수입을 통해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그 커피 3잔 아끼면 한 달에 10,000원을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있냐면 PPT에는 없는데 오랜만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 (6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의 좋은 터를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된 그 삶을 물질과 관해서 하나님 앞에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큰 특별한 축복을 주셔야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내 삶 속에 주시는 그 적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또 연약한 자를에게 돕는 데 사용하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2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하나는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하고 있고, 장래에 좋은 터를 만들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청년들은 너무 빨리 급하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 남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늦어도 어리석어 보여도 정직하게 일을 하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도 청년 때 설마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가 복된 삶을 우리 외적인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2번째 무엇입니까? 언어 습관이 복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의 입을 보시면서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언어 습관이 복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 서로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분명히 우리의 삶의 외적인 영역 하나는 물질과 일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가장 직접적인 외적 영역은 뭐냐면요, 바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곳이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는 분명히 변화된 신자가 살아가야 될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지금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무슨 말이냐면 말은 배의 키와 같고 말의 고삐와 같습니다. 이 말은요, 그 말한 대로 사람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에게 하는 말은 내가 그 말대로 행하게 돼 있고, 누군가에게 하는 말은 그 말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 이름 지을 때도요, 그 아이의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둘째, 셋째를 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듣는 말이 그 아이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이름 지을 때요, 첫째, 둘째는 기도하고 지었는데 셋째는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름을, 이 아이는 부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늘 따에 윤택할 윤자를 써가지고 다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이 이름을요. 그러니까 원래 예솔이가 아니고 다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윤택한 삶을 살라, 그렇게 이제 다윤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우리 아기가 출산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예솔이 난소에 4cm짜리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 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름부터 잘못되었다. 왜 첫째, 둘째는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셋째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다윤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소망을 담아서 예배할 예자에 거느릴 솔자로 예솔이가 된 겁니다. 말이란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에베소 4장 29절, 이 말을 잘 사용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4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말은 무가치한 말, 나쁜 말을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죄성을 따라 안 좋은 것을 쌓아둘 때가 있습니다. 악한 습관을 가질 때도 있고, 죄의식을 가질 때도 있고, 패배의식과 피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 있는 마음을 통해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그런 죄성의 지배를 받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잘못된 말들이 나와서 내가 듣거나 다른 사람이 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 한번 붙으면 다 타잖아요. 악하고 못된 말을 서로 주고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 할 때 서로 말이 험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작게 시작했다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처음에는 이 분쟁이 작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습관과 죄의식, 피의식, 패배의식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선한 말을 사용하는 이 방법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정확한 의미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 말을 하라. 그리고 필요할 때 사람들을 세워주는 좋은 말을 하라. 이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거룩해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채워야 거룩해진 마음으로 선한 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필요를 잘 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요리를 하실 때 이제 국에 그 맛이 싱거우면 소금을 얼마 넣어야 될지 우리 주부님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 우리 신생 주부는 아직 모른답니다. 예, 모를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예, 늘게 됩니다. 소금을 얼마 넣어야 될지, 소금을 넣어야 될지, 간장을 넣어야 될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필요를 두루 살펴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루 살펴서 그 필요한 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할 때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끼쳐라.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말, 은혜되는 말을 할 때 너무나 놀라운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5장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연약한 자들을 굳게 만들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순한 미래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로 통해서 슬프고 괴로운 자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말을 통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서 봤거든요.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통해서 약한 자를 굳세게 만들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게으른 자들을 부지런하게 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필요한 일이잖아요.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잠언 20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외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입술이, 그 지혜로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하는 입술이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은 바로 언어 습관입니다. 이렇게 언어 습관이 변화되면요, 축복을 누가 제일 먼저 받냐면 자기가 제일 먼저 받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복됩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면요, 교회에 은혜가 흘러요. 위로가 있고 사람이 세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의 언어 습관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혀가 세례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면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침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한 삶을 살고 공동체와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미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매일매일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삶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변화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해 복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크게 어마무시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고 장래의 터를 든든하게 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어 습관이 복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나쁜 말, 악한 말, 무가치한 말을 하지 않고, 거룩한 심령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잘 사용할 때 우리의 외적 삶이 복된 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